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3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긴 책은 아니에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 안에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마치 사골국물을 우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체 그림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드린 대로 6장이에요. 6장인데 1, 2, 3장은요 사실 이론 파트입니다. 특별히 교리, 교회론, 교회란 어떤 것이냐,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 2, 3장이고, 그리고 4, 5, 6장은 그러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행동 파트라고 할까요? 적용 파트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4장, 5장, 6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파트, 이론에 대한 파트, 실제적인 파트,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파트 첫 번째인 4장 1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글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그전에도 그러므로 많이 나왔지만 약간 의미가 좀 다른 그러므로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방금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1, 2, 3장은 이론 파트고 4, 5, 6장은 실천 파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을 잇는 이 그러므로는 마치 앞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온 거죠. 앞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이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이 구절도요, 우리가 조금 쪼개보면 좀 놀라운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라는 단어 여러분 보이시죠? 이 합당하게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그림이 바로 이 악시오스, 합당하게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그림은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은 양쪽 무게가 완벽하게 맞아야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답게 그 교회로서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즉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교리와 이 삶의 균형과 이 조화를 권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뜻으로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합당하게가 양팔 저울이라면 그러면 행하라 이 단어도 보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예요. 걷는 거요, 동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우리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걷지 않습니까?
이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행동으로 얼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이 교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는 것은 많은데 성경 지식은 박사급인데 삶은 영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착하게 살긴 삽니다. 혹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열심만 있으면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든지, 혹은 잘못된 열심으로 빠져서 그 열심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라든지, 이렇게 열심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한쪽으로 균형이 치우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균형이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배웠으면 삶, 교리와 이 삶, 이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그림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어울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 악시오스인데 이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울리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옷을 입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저는 비교적 패션 센스가 없는 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통 양복을 입고 예배에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 신경 써서 입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지 색깔을 매칭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코디를 합니다. 근데 위와 아래가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색깔도 매치가 되지 않고 크기도 한쪽은 크고 한쪽은 너무 작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패션이 물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튀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어울리게끔, 이 교리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춰서 어울리게끔 우리는 장신구도 하고 패션 코디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어울리게 혹은 균형 있게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어글리 크리스천으로서가 아니라 존경받는 크리스천,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삶이냐는 거죠.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2절에서 딱 풀어주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겸손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바울은 이 실천 파트 4장, 5장, 6장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권면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주제는 유니티입니다. 교회 연합, 교회 하나됨, 이 유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영적 전투 그런 주제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교회의 실천 파트는 바로 연합함이에요. 하나됨, 유니티.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보통 오보에가 음을 하나 땅 때립니다. 라예요. 라 그러면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죠.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오보에가 라를 딱 때렸을 때 그 기준에 내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내는 음이 더 이쁘다고 안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계속 내 음을 고집하면서 내가 왜 맞춰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연합은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겸손이 첫 단추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게 당시 바울이 살던 그 헬라 시대, 즉 그리스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거의 욕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노예근성, 비굴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세계는 잘난 게 미덕이고 자기를 높이는 게 멋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천대받던 이 단어를 끌어올려서 최고의 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나를 낮추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어가 뭐냐?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온유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온유의 뜻은 통제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미지는 온유한 사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유한 사자.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굳이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해지고 온순해지죠. 물론 배가 부르면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온유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그 힘으로 누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오래 참음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면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어려운 사람 견디기 힘듭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슬리는 형제를 꼭 참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사랑 가운데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용납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도 누군가에는 거슬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용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다음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이 부분,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단락 전체의 진짜 핵심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take home truth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take home truth가 뭐냐? 바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동사가 뭐가 나오죠?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됨,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됨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제목을 만든 건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만들어내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것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이미 하나야. 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이 가는 게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교리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상한 나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리 때문입니까? 아닐걸요. 거의 대부분 내 상한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자존심 때문이라면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됨을 내가 내 손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서로 벽을 치고 살아갔던, 용납하기 어려운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름 가운데, 그런 디퍼런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하나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를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깨뜨리지 말고 그 공동체를 지켜내라.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4절에서 6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이미 하나였던 7가지를 나열하거든요. 그게 뭐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리고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7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막 떠오르는 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세 묶음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묶음은 4절입니다. 4절에 한 성령. 두 번째 묶음은 5절에 한 주, 예수님이고요. 세 번째 묶음은 6절에 성부 하나님이죠. 자, 4절을 먼저 보시면 뭐가 하나래요? 몸이 하나래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왜 몸이 한 몸이죠? 한 성령이 그 몸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쉬워요. 손도 발도
눈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몸입니까? 그 안에 하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몸인 이유는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5절, 성자 예수님, 한 주님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님, 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한 분을 향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그분께 딱 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주님께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모든 것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위에도 계시고 다 꿰뚫고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4절에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5절에 주님을 거쳐서 6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진짜 뿌리, 진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속한 우리도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오케스트라 그 영상, 기준 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보에가 부르는 라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회의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죠. 다수결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죠. 이미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 위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협상해서 도달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누려야 할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그 오케스트라, 어쩌면 오케스트라의 이 하모니가 바로 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같은 소리를 내서가 아니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악기들이요, 먼저 한 기준에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음을 조화롭게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준에 나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리드할 거야, 내가 드러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맞춰갑니다. 내 볼륨이 좀 크면 나는 좀 볼륨을 낮추면 되는 거고, 내 볼륨이 너무 낮으면 그러면 조금 높이고, 서로가 서로의 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악기만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기도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하모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기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시작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지켜나가라. 바로 이럴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화음들을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힘쓰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